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한 후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5절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아주 잔인무도하게 자신이 억울하게 사로잡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33절에부터 45절까지의 이 예화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텐데 그를 보내면 이 세상에 특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에 대한 그런 예화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미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행동들은 그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장차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는 타국으로 갔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부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그런 관원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은 그들을 영접하기는커녕 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돌로 치고 또는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종들이란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를 했고 여러 많은 선지자들도 뺨을 맞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종을 보내도 또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니까 주인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설마 이 주인의 아들인데 이 아들까지 그들이 해코지하겠냐 그 생각을 하고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농부들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서로 말합니다. 야, 이 아들이다. 그가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예화를 쓰시는 것은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보면 예화에서도 보면 39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아주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또 중상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한 모든 행동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그러진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미리 모두 아셨지만 그들의 악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자기의 영광과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또 뭘 같이 믿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선을 이루실 때 또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과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마치 무슨 흉악한 범죄자를 사로잡은 것인 마냥 그를 결박하고 또 여러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없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이런 중상을 하고 그래서 도무지 횡포와 이 잔악무도한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 전체가 마귀의 마수에 사로잡힌 듯이 광분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모든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시편 기자도 벌써 예언을 했어요. 시편 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시편 2장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일,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멸시, 죽음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우리가 다 이건 유명하죠.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자, 그 다음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7절에서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8절에서도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다. 어디로요?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도 벌써 700년 전에 미리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기간이어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집입니까? 여기가 지금 빌라도의 오피스, 관정인 거예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는 이방인이 머무는 곳이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이것은 정결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사실 그러나 이런 규율은 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이 없어요, 이거는. 예? 다만 유대교의 전통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전통에 의해서 생겨난 규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전통이나 그리고 한 사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어떤 규칙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보면은 문화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성리학이 없을 때는, 유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불교가 대중의 종교고 귀족들도 다 불교였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유교가 들어오고 성리학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 이제 그게 바뀐 거죠, 그렇죠? 이 조선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없던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법. 그건 사람을 속박하고 또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기 위한 사실은 그런 수단이 아니죠. 그것은 도리어 사람을 살리고 자유와 그리고 평안을 누려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법이죠. 그게 바로 헌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법이죠. 우리나라 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런 법 정신을 마음에 좀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법 전문가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들의 자유와 그리고 권리와 삶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특히 그분을 찍으신 분들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찍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막 욕하고 했던 사람들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비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찍었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법치 민주국가가 되도록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자, 설교 시간에 기도 제목이 나가면 반드시 적어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뭐냐? 법이 사람 위에 있고 사람은 그 법 질서 속에 마치 부속품이거나 아니면 그 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식의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죠. 왜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그렇게 자살을 하겠어요? 왜 전태일 같은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예? 법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뭐냐? 성경은 그 중심에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규칙이 형성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후세대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규칙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동기와 맥락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단지 그런 규칙이 서 있으니까 그 규칙들을 따라서 그냥 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그 규칙 자체에 매여서 뜻도 모르고 명분도 없이 그저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그게 선이고 그것을 못 지키면 그게 나쁜 것이고, 이런 식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논리에 지금 빠져 있죠. 그렇죠? 예? 우파다 좌파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 있죠. 우파는 선합니까? 좌파는 악합니까? 또 좌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파는 악합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 가치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서 있으면 모든 가치 판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고 우파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편가르기 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핑계를 대냐? 그 공산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전복되면 어떡하냐?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전복했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끝났잖아요. 전복됐어요? 그렇게 색깔로 내세워가지고, 예? 미워하는 사람들 안 찍어주고 안 밀어주고 욕하고 문죄인이라면서 막 입술로 범죄하고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상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목사가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알아들어야지.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들은 율법에도 없는 전통을 지키려고 6월절 기간 동안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 해요. 그죠? 이렇게 뭔가 율법 정신을 지키려고 한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도 정당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공판을 열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지금 공판이 빌라도 앞에서 지금 열린 거 아니에요. 그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지금 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율법에 의하면 증인도 세워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게다가 그들 안에서 처리도 못하고 지금 이방인의 관정에 와가지고 지금 이 공판을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건 불법과 살인과 거짓과 그리고 중상모략,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뭘 합니까?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 보내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중요한 본질, 한마디로 생명, 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 빌라도가 그걸 보니까 상황 자체가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29절에 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저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랍시고 나를 무시해.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는구만. 좋다, 내가 나갈게. 이러고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요. 그러니 우리가 당신한테 데려온 거 아니겠소? 당신은 로마의 총독이니 당신의 그 권세로 이걸 잘 판결해가지고 이 사람 좀 벌 좀 주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들이 미워하는 그리고 죽이도록 미워하는 이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법 아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든 사법적인 일들은 식민지에서 함부로 처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황제의 신민이잖아요. 황제의 백성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냐면 율법으로는 도무지 죽일 죄를 예수님께 찾을 수가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혐의를 이 율법에 대해서 무죄한, 종교에 대해서 무죄했던 이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수단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하지만 빌라도도 그들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인데 그 정도 판별력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음에도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갈등, 어떤 정치적 이권의 문제라는 점을 간파하고서는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이 예수를 유대교의 법대로 재판하라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파기환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죄 못 찾겠는데 뭐 그 사람 무슨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뭘 훔쳤어, 남한테 무슨 피해나 손해를 끼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교법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이 로마인인 빌라도가 보았을 때는 그들의 율법과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행태를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긴다며, 너희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긴다며, 그러면 그렇게 잘난 그 유대교의 법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데려와가지고 이야다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성도들 사이의 문제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민법으로나 사법적인 문제가 생겨나면요, 세상 법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믿음의 도가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와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덕스럽게 해결하려고 하겠죠. 바꿔 말하면 그게 없으니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게 저는 우리 교계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런 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말은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목사 타이틀 갖고 있고 장로 타이틀 갖고 있고 권사 안수지사 타이틀 다 가지고 있어도 막상 이권의 문제가 딱 생겨나고 했을 때는 조금의 양보도 없고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믿음으로 해결하면 양보를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예수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는 무슨 말이지 세상 법정 다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냐 이거요.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 꼴이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의 이 말을 보세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이방인인 빌라도를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빌라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속으로는. 하지만 빌라도보다 더 미운 게 있는 거야. 예? 빌라도보다 더 미운 거야 이게. 예수가. 그래서 죽도록 미운 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지금 죽게 세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죽게 세워요. 그런 권한을 가지셨으니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회의 질서 속에 우연하게 이렇게 물 흘러가듯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성경의 통찰이 여기 있죠. 그래서 시편 2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꾀해갖고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신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정확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사로잡아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과 또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이방인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그 이방인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병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죠.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당시에 저 유럽과 아시아까지 제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메대 바사 그 다음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런 다음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가 서게 될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했죠. 바로 이 로마가 섰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돌이 하늘에서부터 날아와 가지고는 그 금신상을 꽉 쳐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바로 그 로마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한 거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였죠. 그리고 그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여 팔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고 그리고 빌라도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 판결을 언도하고 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뭘 이루었어요? 악함들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말씀과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에 모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운명의 흐름에 자신을 그저 맡겨서 그냥 흘러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흘러가듯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죠. 우리가 뭐 운명에 한가할 힘이 있습니까? 돈 없으면 대번 힘들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리면 대번 힘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대세를 따라서 흘러가고 우리는 다 그러고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세, 운명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신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자기의 능력과 뜻대로 이런 상황과 기회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제사장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확 후리쳤을 때 그의 길가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 내가 힘이 없어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의 사건도 충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도 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몽둥이를 들고 왔던 창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쓰러져 버린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잡히는 거야. 그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강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일제히 몰려들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야단 법석을 떨 때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들의 악함을 모두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완악한 상태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이방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와서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유순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었죠.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백성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한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공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랬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지금 자기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로에 자기를 태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번제물로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에는 오로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을 다 구속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그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와 같이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간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놀라운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시거나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뭐 예물로 드리거나 또는 엄청난 수고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빨리 여기서 벗어났어요. 진짜 고상한 신앙은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방식입니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도무지 변호하거나 이 무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형태는 비슷해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이것도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생소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생각해가지고는 이런 말을 좀 이상하게 곡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 인자로서의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가 인간이 의도하거나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뭔 일 하실 때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거 계획을 하세요. 계획하시고 잘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 가지 서치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잘 이제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하십시오. 기도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고 충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상한 섭리와 역사가 있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역논리를 펼쳐요. 아니 하나님이 다 작정해놓고 계획해놨다면 뭐에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 라는 식의 논리를 펴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찬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는 아직 온전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역사의식과 관점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어디 저 예수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밥 안 먹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게 그런 게 경건의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란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에 맞추고 내 중심적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는 게 진짜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만물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역사 가운데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우연하게 그렇게 차량이 스치는 사고가 났어요. 뭐 부서진 것도 없고 그냥 살짝 기스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 일을 제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또 그런 일이 나가지고 마음이 상했는데 또 이분이 막 그걸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은 불편하죠. 부당하게 그분이 너무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처음엔 저도 억울하죠. 아니 뭐 그 정도 그냥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그러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싹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런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상적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는 한 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뭐가 같아요? 먼지 같다.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인간사 전체가 다 한 통 안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 우리가 저울을 잴 때 그 위에 작은 먼지 하나 있어도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듯 공경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편 2편 말씀 봤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꾀하는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때 보면 그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한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는 웃음거리도 안 되죠. 너희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나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 율법을 대적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아직 웃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을 날은 언제입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죄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면 그때에 예수님은 웃으시죠.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1절 이후에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밀란의 주범으로 몰아서 그를 대적하고 그래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라는 이런 혐의로 예수님을 지금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들 가운데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참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법적으로 무슨 혐의를 입증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방면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보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흉폭한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보고 다시 관정으로 빌라도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보시오, 예수 양반, 도대체 당신이 저들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저들이 당신을 그토록 죽이려 한단 말이오. 솔직히 나는 당신을 풀어주고 싶소. 하지만 저들은 당신과 같은 민족이 아니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 저들 말대로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하죠. 또 다윗의 영원한 왕자에 앉으신 이가 다윗의 자손 예수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시편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 시온의 왕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으신 왕,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요? 나는 아니요. 당신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이렇게 끌고 와서는 내게 넘겨주었는데 도대체 당신이 저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지금 이렇게 빌라도가 대묻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죄 없는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고 왜 이 예수는 이 공판에서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변론이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이상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의아한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고소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말씀과 같아요. 자,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넘겨주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나는 아무런 세상의 법, 로마 정부에 대적하거나 밀란을 꾀하거나 그래서 반란을 일삼는다든지 그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내한테는 죄로 책잡을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요. 기독교 일각에서 어떤 추종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국가의 사법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고 국가 권력자들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서 대적하는 행위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꼭 이런 말씀 드리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런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한 거면 다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그런 추종자들을 따르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성경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찾아보십시오. 1절과 2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뭐예요? 심판을 자취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서슬버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머리털ок 하나까지 다 세고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리고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지도자를 문죄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지도자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저는 그래도 이번에 어떤 당선이 유력했던 어떤 후보가 안 됐을 때 저는 그래도 그분이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부족했다, 그리고 고맙다. 참 그 현수막 하나 때문에 저는요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민주주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그게 진짜 민주주의 정신이지.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패거리밖에 모르고 자기 파에 속한 것만 좋은 줄로 알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에 성숙한 의식 가지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에서도 자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그 로마서 13장 6절에도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는다. 의무를 해라는 거예요. 국가의 의무를 다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나라의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세우든 아니면 저 옛날에 왕정시대 때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총리든 누구든 간에 그가 지도자로 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자, 지금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거의 반수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죠.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선출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신정 정치죠.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고상한 거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주의 외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정주의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휘봉을 맡겨놨다는 거죠. 이제는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멀었어요. 정광훈이 쫓아가가지고 다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 섬기는 줄 압니까? 어제도 보니까 무슨 나라의 법을 왜 어겨요, 목사가. 그러면서 거의 또 전부 다 선도이 돼가지고 그 다른 무리들은 심판을 자체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7절 하반절에 진리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 없이 콱 하고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귀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면 받아들이고 쓰면 안 받아들이고 이런 건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 거는. 자칫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빌라도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명한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진리가 뭡니까? 바로 빌라도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 자신이 바로 진리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시죠. 그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영광의 주를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대한 빛을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닫지 못한 거죠. 비록 그의 아내가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아침에 말을 한 거예요. 여보 나 어젯밤에 당신이 잡아온 예수 때문에 엄청 내 가위에 눌리고 힘들었어. 당신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저 사람 곱게 해갖고 혹시나 문제 없도록 저 사람 내보내 라고 아내가 경고를 해줬죠. 예? 근데 어땠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의 손에 넘겨준 거죠. 자,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의 유월절 절기에 내가 죄를 범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일심으로 강도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 라고 그러는 거죠.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는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죄 있는 사람 하나를 방면을 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광복절 특사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걸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우리 민족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소리를 질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강도는 살려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진리의 말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